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입니다. 이 새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 사사기가 저희가 마쳤고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룻기를 나누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룻기를 아주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특히 또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둔 또 여러 여인들이 또 이렇게 하여튼 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한 장 한 장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에서 일어나시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기쁨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인데 먼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이름인 그 주인공인 또 룻이 나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 그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서 그때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악행이 팽배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들의 배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마침 또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원수의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는 이제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바로 그 인물의 주인공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으로 인해서 그 사사 시대 때 치리하던 때에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롯과 오르바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룻과 그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남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건면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이제 과부로서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 며느리 둘은 그 너의 이제 친족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찾아가라고 건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참 신실했는데 울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냥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에는 그 건면 가운데 오르바는 그 모압에 남게 되고 룻과 같이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멋있는 말을 룻이 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며느리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길 원했죠. 그 나오미가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면서 마라라 하라 했습니다. 마라는 그 말의 쓴물 그 샘도 기억나시죠? 쓰다라는 뜻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자기의 삶이 그곳에 돌아갔다 쓴맛을 보고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운명이 그 풍요로움을 쫓아갔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 비극적인 슬픔을 겪었기에 그렇게 부르기를 나오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그 통치 가운데 풍요로움을 쫓아갔다가 오히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있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1장이 이제 룻기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장이 이어집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과부로서의 삶,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어떻게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먹을 것을 삶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부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2장이. 그때 보리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룻이 먹을 것을 찾아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롯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이민 온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완전 다른 나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롯에게 엄청난 그 관용을 베풉니다. 자기 밭에서 그 이삭을 줍도록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배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스는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보아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뒤에 구절도 계속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그 룻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그 룻의 신실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이 나오미에 대한 그 삶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나오미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신이 나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는가? 보아스가 그 단순히 그냥 그 땅의 주인 농부가 아니라 그들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룻기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을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그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해서 그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그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할을 할 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1장에서 모압 땅에 갔다가 비극을 맞이했는데 이제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지금 나오미가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이 지나가고 이제 3장이 이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며 시작하는 내용이 3장에 이어집니다. 이제 룻은 슬픈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획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깬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이 룻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에게 다가갔을 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보아스는 그녀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잠언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그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읍의 그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오미와 룻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일까지 기다려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들을 룻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모두 전달합니다. 그래서 둘이 매우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그 자신들의 처지가 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4장이 이어집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보아스가 알아보다가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권을 가진 자가 이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문을 승계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룻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 땅에서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그들에게 이제 신실하게 대하는 모습을 4장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룻기의 말씀은 1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사 그 통치 시대 때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슬픔의 비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전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라는 자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4장에 나타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기도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미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제 룻기에서 보게 될 것은 1장에서 그 나오미의 비극 가운데 또 룻의 어떻게 보면 룻도 남편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비극입니다. 그 비극 가운데 신실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 자신입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잘 섬기는 것,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신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장에서의 그 멋진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어쩌면 실패한 삶을 산 후에 고국으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신실하게 대한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그 보아스에게 신실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보아스 또한 그들을 어려운 자, 과부와 어떻게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 이민 온 자를 신실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성경이 지금 룻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라고 시작한 룻기의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한 자들의 말씀이 여기 룻기에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룻기의 위치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 뒤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의 기록을 이 사사기 뒤에 묶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둠의 시간들이었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기 4장 마지막에 이게 짧게 족보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그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손자가 또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이방 여인의 그 룻의 신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사기가 마쳤지만 그 가운데 신실한 자들의 고백을 이 룻기에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룻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뭐 전쟁에서 순교하고 재난 가운데 영웅처럼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이곳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과부를 대하는 것, 어려운 자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를 한 장 한 장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의 그 오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지나고 소망의 말씀이 되는 룻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히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열린 전도가 돌아온 주일이 6주차가 됩니다. 그 태신자들 우리 품고 있는데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오늘 아뢰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